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성경에 신앙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론이 갈라져도 그거는 정치적으로 갈라져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찬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만 설포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오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오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도 오십시오. 이방인들도 오십시오. 모두 다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십시오. 모든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색깔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입니다. 우린 이것을 꿈꿉니다. 어떤 분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외치는 것처럼 저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만입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꿈을 꾸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꿈꾸십시다. 오직 예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 복음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의 심장 그대로 옮기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제 알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깥에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은 정말 잘 압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깜짝 놀라십시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선교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목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쓰십시오. 너 스스로 속고 있다. 깜짝 놀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육을 거두면 육을 위해 심는 자는 성경은 참 놀라요. 육을 심으면 육체를 거둔답니다. 육을 심으면 육체, 그 육은 사상도 될 수 있고 우상 숭배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될 수 있고 마음에 미워하는 정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 정신이 아니라 육체,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미우면 정신이죠. 육체가 아파요. 그는 반드시 육체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육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확히 발견했습니다. 지금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은 대답은 이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육체 상처받았어요? 누구에게? 아니에요. 너가 육을 심었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님에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에요.
당연히 부모가 상처 주면 우리가 상처가 입죠. 그래서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평생 그걸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상담이요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너가 육을 심었기 때문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너가 육을 심었기 때문에. 너가 육을 심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다. 육체가 되지 않고 영이 되려면 성령으로 심는 자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묵상하십시오. 오늘 내가 성령으로 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구하면 신기하도록 하루에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다. 그러면은 육체가 아파왔을 때에 다른 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지금까지 너가 속고 있었다. 지금까지 너가 나이가 들어간 지금까지도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겁니다. 너가 육을 심었기 때문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해서 심어라. 주님 그러면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나에게 묻고 또 물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해서 심으면 이것이 낙심하지 말지니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첫 번째 메시지 시편 6편에서 우리는 신앙의 완전한 생각을 바꿔 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자기는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진짜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일 가능성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만히 설교집이나 이렇게 분석하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그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섬긴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지금 정치적 현상이 일어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글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루고 싶어하는 그 바람을 응답해 주신 신이 여호와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편을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신을 일단 놔두고 그런 신으로 섬겼던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만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거 응답 안 해줘도 지금 내 상황 속에 어떤 문제가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분은 나를 위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어주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국 고통의 그 억압을 풀어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에 대해서 억압받고 힘들고 무려 400년 동안에 기다렸는데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함으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 당연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그냥 1대1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조금 힘들지라 그려내놓고 하나님을 외치는 분이 스스로 있는 여호와구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합시다. 지금 오늘 복잡한 생각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하나님만 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힘든 일 겪고도 나는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줬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6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구절입니다. 기다림. 이 상태를 보십시오. 1절과 2절, 3절 보면 자기가 계속 얼마나 힘듦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헬라어, 히브리어 버전으로 읽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지금 상황, 아주 비참한 상황 간 적 있죠. 비참한 상황. 또 병들어 온몸이 성경 보니까 쑤시다는 거. 쑤시다는 말이 너무나 다가요. 삭신이 쑤시다. 지금 그런 거예요. 삭신이 쑤시고 아플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3절에 언제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신앙이 하나님 내가 지금 아파요. 비참하요. 병들어요. 그러나는 이걸로 하나님을 고하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본능이죠. 그러나 여호와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기다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은 지난 날이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저는 이제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 일주일 내내 이 묵상에서 나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중국에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가니까 너무 지하에 있으니까 좀 생활이 그래요.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지상으로 날아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 지도자가 그랬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한국 교회가 지금 부흥해서 물질의 축복받는 후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한지 우리가 눈으로 너무 많이 확인했습니다. 풍성한 것은 맞습니다. 앰프도 좋아지고 시설도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오직 하나님 감사해요.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을 놓쳤다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지상으로 올라가서 더 부흥되면 이거를 놓칠 가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로 내려가서 그냥 조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 없애주세요 하지 않고 오직 신앙 이거 없애주세요 부르짖지 않고 불편한 것 회복해 주세요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좋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게 하세요. 이 본질적인 신앙만 찾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심장으로 갖고 와서 이 신앙을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는 선교사를 보낸 나라를 조사해봤더만 한국 6%, 미국이 3.2%, 인도네시아 1.2%, 중국이 1%, 10년이 지나서 24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만 중국이 11%.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딱 성경 하나만 갖고 그냥 다 나가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후원자를 찾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그냥 나가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분의 가슴속에 꽉 찬 그리스도, 그분들의 가슴속에 꽉 찬 그 신앙의 본질, 그분들의 가슴속에 꽉 찬 십자가의 공로, 그분들의 가슴속에 꽉 찬 그리스도 그분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시편은 오늘 6편에서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신앙의 색깔을 바꾸십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30년 동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 신앙이 방황했는가? 그거 끝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그걸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만 족합니다.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내 심장이 싹신이 누르고 비참하고 계속 떨리는 상황에 이 환경을 언제까지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이 하나님을 붙든 곳에서 노여나 삭신이 노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신앙의 회의 오는 걸 던져버리고 더 확고한 신앙으로, 오직 신앙의 외골수로, 신앙의 완전하게 단단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것을 제가 막 고백할 때 저도 막 이제 한 주 동안에 내 생각도 신앙이 좀 바뀌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슴 속에서도 완전히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글을 적을 때도 1번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만 꽉 찹니다. 계속 그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하나님만 원하는 기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시편 6편에 여러분 아멘 됐죠? 신앙 완전히 바뀌었죠? 모세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 만났죠? 그러면 모세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오늘 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성경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온 그 어떤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그 믿음이 아닙니다. 글을 읽는 거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이 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잘한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자꾸 뭔가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원래 자기 확신이 약한 거 많아요. 근데 그 자기 확신을 채우려고
무소위로 가고 자기 확신을 쪽에서 뭔가를 버림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이것을 채워주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내면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기 확신으로 올 때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믿음이 나게 올 때 내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기 확신이 오게 해야 되는 거지, 믿음 없이 자기 확신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오늘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보십시오. 이 계시록 5장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지금 patmos섬에 갇혔습니다. patmos섬에 갇히면 앞으로 감옥에서 영원히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이야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 한 분 천국 가도 상관없지만 그 당시에는 12제자 하나이고 이제 막 교회가 탄생하고 있는 시점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교회들이 자기 지금 patmos섬에서 순교당하면 지금 이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불안할 때 바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안이 있을 때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만약에 지금 한국적인 상황을 보고 요한처럼 인간처럼 불안에 빠졌을 때에 patmos섬에 온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다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 너무나 불안할 때에 불안을 채워준 자기 확신의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기 확신의 메시지를 따라갔다가는 죽습니다. 왜? 그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 보십시오. 이 사람도 불안에 빠졌을 때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은 후에 5절부터 7절 이 메시지를 줌으로 그가 믿음으로 이제 불안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요한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믿음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확신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요. 이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길을 가게 되고요. 이 믿음은 반드시 사명 감당하게 되고요. 정말 이 믿음은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임봉된 책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은 이미 임봉된 책에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었는데 그 뜻을 이 임봉을 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는 이 울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사도 요한은 12제자입니다. 탁월한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으로 변했든지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자입니다. 초대의 정말 청빈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선망의 대상이 될 정도의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멘토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찾는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외칩니다. 나도 이 임봉을 뗄 수 없고 볼 수 없는 자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에요.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사람에 속고 있습니까? 마치 임봉을 어떤 지도자가 뗄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착각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말의 미혹입니다. 사도 요한도 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크게 하나님께 우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앙은 예수님 붙들고 우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임봉이 안 떼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스스로 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막 금식으로 뛸 수 있다. 이렇게 속지 마십시오. 이 임봉을 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마음을 들으십시오. 운다는 건 눈물도 있겠지만 오직
이것을 띄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슬픔의 눈물도 포함되겠지만 감격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 한 분이 그 울고 있는 요한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건 뭐냐? 이 책과 7일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 계시다. 사도와 요한은 자기 확신을 안 가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 인을 띠는 분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유다 지파인 사자인 다윗의 뿌리, 이분이 죄를 이겼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실 지파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이 사자는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승리와 힘의 상징.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승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장로의 말을 듣고 요한이 그걸 보니까 보십시오.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불안했던 그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 그 본다는 거죠. 이 보는 역사들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요. 반드시 오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본다는 것들은 진짜 신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지기도 시작하고 성경 볼 때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안도 안에 들어오면 불안의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불안의 시각으로 불안의 결정을 내리면 파괴적이요. 패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세계로 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만이 요한처럼 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2000전에 요한으로 가보니까 판모섬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요한이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다 오니까 믿음으로 그 교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므로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 막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감옥에 있을지라도 막 찬송 소리가 들어요. 요한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요한의 찬송 소리. 그전에는 불안에 떨었는데 믿음으로 보니까 막 찬송 소리. 나 하나 죽어도 괜찮아.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목사인데 저 어린 양들 어떻게 하지? 믿음으로 주님이 당신을 지켜주심으로 어린애들이 자라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졌던 믿음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힘찬 찬송 소리를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말을 듣고 6절에 요한이 보니까 보십시오. 요한이 본다면 보니까 6절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반드시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서 있다 이겁니다. 내 앞에 딱 서 있다 이건 겁니다. 그분 앞에 누가 서 있나 중요한 건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7불은 완전한 능력, 눈은 완전하게 보심,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완전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 7영, 7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전에 예수님은 연약한 예수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연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그분의 연약함으로 나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실제잖아요. 그분의 연약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실체잖아요.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나 용서받았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감사해요. 나 천국 가요. 이거 실제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본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가 오는 거예요. 용서의 실체가 오는 것처럼, 구원의 실체가 오는 것처럼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뿔, 일곱 눈, 일곱 분, 일곱 눈 그리스도,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곱 뿔, 일곱 눈을 통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실체가 될 때에 불안의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의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본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는 세계과는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어떤 삶?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일곱 뿔과 일곱 눈, 그 어린 양에 서 있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주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실체가 자기에게 다가온 후에 믿음의 삶을 살면 구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곱 뿔, 일곱 눈 믿음의 삶. 정의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세계 책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의 삶도 못 살아서 지금 안달인데 감히 일곱 뿔, 일곱 눈 믿음에서 온 실체 믿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것이 경험될 때, 아, 이거구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구원받는 후의 삶은 너무 감사해요. 불안이 떠났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삶을 누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 후에 나는 염려가 없어져서 이거는 실체잖아요. 근데 일곱 뿔, 일곱 눈, 그래서 계시록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모론도 아니에요. 종말론도 아니에요. 더 깊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처럼 그리스도 앞에 우십시다. 이 믿음 달라고 이야기하십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서 있는 일곱 뿔, 일곱 눈, 그분을 통해서 오는 이 믿음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실체가 되어 이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이거구나. 아, 어쩌면 이거일 거야. 하나만 깨달으면 혹시 여러분들이 귀한 25년에는 이것이 귀함으로 일곱 뿔, 일곱 눈, 이 믿음 이거구나 라고 정리해 놓아서 누구한테 말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요한에게는 이 믿음이 자기 삶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찬양의 소리. 그래서 요한은 다 내려놓고 밤의 섬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거기서 요한은 사랑의 요한이 되었어요. 믿음이 자기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감옥 생활에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본연의 생활을 사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러므로 이 일곱 눈, 일곱 뿔 그리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살핍니다. 이 어린 양인 봉해진 책, 그분을 띄신 분이십니다. 7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에 봉한책을 어린 양에 주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 봉한책.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질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 책에 딱 있는데 그것을 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알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을 찬미하십시오. 자기가 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한처럼 우십시오. 그러면은 어쩌면은 그 임봉의 책이 자기 안에 한 장이 떼어져서 보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접근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봉의 책들이 그리스도 앞에 평생 울면서,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과
이 신앙에 도전하십시다. 임봉된 책을 우리가 떼는 거 아니에요. 떼려고 하는 하는 지도자들은 다 이단이에요. 오직 임봉의 책을 뗄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면은 자기 마음의 임봉책들이 마음에 새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암흑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앞에 그 시대가 타락했고 하나님을 등졌을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봉책 내용이 각인되어서 그 사람들이 뭔가 개혁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그 사람들이 뭔가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때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더 많았지만 그 사람도 우리처럼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면 울면 성전 앞에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 어떤지 말든 늘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면 임봉의 책들이 그리스도께서 띄어져서 우리 마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임봉의 책 내용을 다 안보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인된 축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을 깊이 담아놓고 자기 혼자만 간직해놓고 이것을 일생 동안에 이루기 위해 총력을 전진하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이고 종말론 때 신앙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띄워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애통하는 자에게 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임봉된 내용을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한 곳만 내게 각인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각인된 내용 가지고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금방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 나는 한 3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러므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 아낌없이 가감없이 끝내겠습니다. 시편 6편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계시록 5장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 기억할 것, 거룩한 성을 향하여 신부단장 어떻게 할 것인가? 5가지 기도 제목, 맡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될지어다. 이 기도를 한 주간 꼭 하십시오. 이것이 신부단장 5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회개의 깊은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율법 앞에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는 성령의 불, 신선한 기름 부음입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회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의 핏부름이 내 속사람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로 내 속사람이 풀어지게 하소서. 이게 정말 좋은 기도 같아요. 응어리지는 것 풀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순종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5번째 기도,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 3장 14절,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완성, 이걸 꼭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완성, 이것을 볼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당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한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완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나라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가서 변화시킬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 신앙을 가지십시오. 우리 존재 자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 믿음을 가지셔서 이 시대 말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꿈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가는 저희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임 받지 마십시오. 육체를 가진 것은 육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성령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6편을 꼭 기다림. 이제부터 신앙은 골방에 가서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이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7불, 7눈, 이 분을 통해서 믿음을 반드시 받아서 이 믿음의 실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겼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됩니까? 늘 주님에게 물어보면 주님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최종 결론, 우리는 이제 그 중국의 지하 교인처럼 이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이 소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건 없이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